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가 힘겨운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오늘 하루를 살기도 힘겨워하는 누군가에게, 또 매일 마주하는 이 삶의 무게로 주저앉아서 혼자서는 일어설 힘이 없는 이 당신에게 위로의 편지가 되고, 또 격려의 편지가 되고, 또 희망의 편지, 그리고 사랑의 편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94편 17절부터 1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며 근심을 뒤엎어 기쁨으로 바꾸실 그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오늘 이 여러분의 그 넘어져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시금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중학생이 된 딸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빠는 내가 학교에서 몇 등 정도 하면 좋겠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시험도 보지 않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 되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아이의 질문을 받으면서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서 들었습니다. 아이가 최근에 이제 다음 주에 학원에서 시험을 본다고 해요. 이 학원을 보는 이 시험을 앞두고 이 평가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이 가슴속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미리 약을 치는 게 아닐까? 자기가 성적을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150명이 있는데, 중학교에 150명이 있는데 몇 등 정도 하면 아빠 괜찮아?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라떼는 말이야. 제가 학교 다닐 때 등수를 이야기했을까요? 아빠 중학교 땐 말이야 이랬어 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말이야 중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게 최선을 다한 거라면 괜찮아. 만약 최선을 다했는데도 성적이 절반 이하 등수로 나온다면 아빠는 너가 공부보다는 다른 것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너가 가진 그 재능은 국영수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 성적보다도 너가 최선을 다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무슨 일이든 열심히 했어도 언제나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내가 인정하고,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더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배워야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딸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아빠로서 잘 대답한 것 같습니까? 네.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딸이 꼴등 해봐야지 이 속이 뒤집어지죠. 아직 성적표 안 받아보셨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언제부터였을까요?
밝고 꿈이 많았던 아이, 또 옆돌기 한 번을 해도 자신이 최고라고 느끼던 어린아이는 성장해 가면서 점점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남과 비교하게 되었고요, 어느덧 자신에게 있는 것이 좀 부족해 보이고 또 작은 것처럼 느끼며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이 부모로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원치 않는 경쟁을 통해서 이 서로의 가진 것들을 비교하게 되죠. 특별히 또 눈에 보이는 이 외적인 것들로 이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 때는 공부와 어느 대학을 가느냐, 이것으로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죠. 또 젊어서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또 젊음은 또 뭐예요? 인생의 꽂힌 시기잖아요. 내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또 나이가 들어서는 재력과 성공, 내가 얼마나 돈이 있으며 또 나에게 얼마나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어 있는가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기도 해요. 또 심지어 부모가 되었더니 이제는 뭐예요? 자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잘 자랐는지 또 잘 자라지 못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가치와 인생을 평가하는 인생을 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나 자신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외적 조건들로서 나를 평가받고 또 그것으로 비교되면서 어때요? 한탄하고 또 좌절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남편도 비교하잖아요. 내가 그때 그 남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나 당신이랑 결혼해서 이렇다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는 기준들이 사실은 지극히 상대적인 기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사람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가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기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돈 있는다고 얘기하지만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만날 때는 위축되는 것이고, 내가 키가 크다고 해도 나보다 더 키 큰 사람을 만나면 위축되는 것이고, 상대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이 불현듯 무엇을 해요? 자살을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갔더니 서울대 안에서도 무엇을 느껴요? 좌절감과 우울감을 느껴서 삶을 끊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 이쁜 연예인들이 저 정도만 해도 참 이쁜데, 그래서 이렇게 얼굴로 돈 벌어 먹으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 얼굴로는 돈이 안 들어와요.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얼굴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뻐지고 싶어서 성형에 중독되는 것들을 볼 때 얼굴이 점점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우리가 내세우는 기준이 이처럼 주관적이며 상대적이고 또 그리고 무가치한 평가의 기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것들로 평가받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공평한 평가 기준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변하는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있으면, 파티가 있으면 주인공은 언제 등장해요? 마지막에 화려한 모든 준비가 되고 나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언제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모든 잔치가 다 준비되고 나서 가장 주인공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예요. 그 걸작품,
이 땅의 주인공인 우리가 바로 걸작품이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세상의 어떤 존재, 세상의 어떤 물건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품과 기질을 담아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자예요? 소통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로열 패밀리, 왕족입니다. 왕족. 진정한 뭐라고요? 왕족. 하나님의 왕족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옆에 계신 분한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왕족인 걸 몰라봤습니다. 네, 아이고, 다음부터는 새겨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양반과 노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신분과 성별을 막론하고 그 존재와 가치로서 이미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라고 2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주인으로서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태의 열매와 생명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축복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생명을 나누는 자,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온 땅에 가득하게 퍼져서 땅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가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땅을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정복하다라는 것은요, 땅을 돌보고 통치하고 가꾸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신의 인격을 담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인격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질서를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땅의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을 정원 가꾸듯이 아름답게 키우고 다듬어야 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정복하라는 말을 권력이나 힘으로 이해하여서 땅을 파괴하거나 내 재산으로 땅을 소유하거나 개발을 통해서 자연을 망가뜨리면서 무조건 이윤을 취하려고 한다던가, 이 아마존의 밀림이 지금 위태롭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힘으로 정복하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가진 죄의 습성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정원과 같이 잘 가꾸고 아름답게 세우라고 주신 것인데, 내 것인 것 마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 것인 것 마냥 내 마음대로 정복하고 내 힘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습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는 나를 중요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소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 빼앗은 힘과 재물로 모여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타락한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었으며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말한 지극히 상대적인 인간의 가치와 기준들이라는 것이죠. 타락한 본성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과 나를 다르다라고 만들고 계급짓는 것, 그것이 바로 정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사람을 가치 있는 자와 가치 없는 자, 능력 있는 자와 능력이 없는 자, 이렇게 철저하게 나누었던 것이에요. 인간의 약한 본성은 이렇게 사람을 계급 지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면 이 계급 짓는 단어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사람을 외모나 그리고 사람이 가진 것으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 말이 곧 뭐예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왕년에는 말이야,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절대 커피숍에 가셔도 라떼 시키지 마시고 아메리카노만 시키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겠으면 쌍화차 시키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선한 통치의 성품을 심어주셨는데, 그 성품이 죄로 오염되면서 땅의 것을 넘어뜨리고 또 사람을 통치하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이 결국은 열매를 맺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불평등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잘못인가요?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사람의 잘못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처음부터 사람의 성별과 신분에 높고 낮음이 없이 처음부터 모두가 자기의 백성,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고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생명으로 태어난 자이고 그런 생명을 세상에 나누고 다스리는 통치를 물려받은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에요.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함께 성경책 있는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들에게 딸에게 모든 선물을 주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건 한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딸의 고민을 들으면서 제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방황했던 제 과거가 함께 좀 떠올랐었어요. 제가 동산고에 입학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뭐 열심히 또 공부해서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 특별반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다 잘하니까 그땐 좀 특별반이 좀 필요했어요. 학교에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특별반이 있었는데요. 전교 1등부터 54등을 한 반에 모아둔 거예요. 제가 그 반에서 공부했어요. 봤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열심히 좀 놀아서 성적이 좀 떨어졌다가 중3 때 열심히 공부해서 연합고사 점수를 60점을 올렸어요. 제가 가고 싶은 학교를 다 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딱 갔더니 그 특별반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저희 중앙중학교 출신 아이들이 저를 보더니 딱 그러면, 야, 동산고에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온다더니, 야, 우리 특별반 떨어졌나 보다. 영순이가 우리 반에 있어. 같은 반이 아니었던 애들은 모르죠. 제가 그 60점으로 끌어올렸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 아이들은 다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예전에 다 과고, 외고 가는 애들, 그 당시에 또 한창 또 떴던 안양고등학교 갈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반에 제가 들어가 있으니 그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편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죽고 싶었어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한 칸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 같이 열심히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반 분위기 어땠는 줄 아세요? 당신은 야야자까지 했거든요. 야자에 야자까지 했어요. 그래서 10시까지 하고 10시부터 또 야야자라 그래서 12시까지 또 야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 애들이요, 의자에 앉아서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 거죠. 네.
제가 그때 당시에 확인은 못 해봤지만 얘들이 숨도 안 쉬고 공부한 것 같아요. 정말 숨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한 일주일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제가 죽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3년 동안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여러분 30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촘촘하니까 성적이 한 칸 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매일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에 제가 갑자기 야간 보충학습 시간에, 야간에 하는 자율학습이 아니라 야간 또 보충 수업이 있었어요. 영어 수업 중이었는데 제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당당하게 선생님께 말씀드렸죠. 선생님, 저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또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좀 그걸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나 봐요. 감사하게도. 그러더니 뭐라 그러면 그 영어 선생님께서 너무나 쿨하게 그래? 그러렴? 이러시는 거예요. 전 그때 그 선생님이 너무나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밑으로 1층으로 나와서 이제 현관에서 딱 있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등치는 산만한 애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고백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막 이 좌절감도 막 생기고 막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쪽팔리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시냐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한 10분간 우니까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영순아, 너는 아니?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선택하였단다. 너는 세상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는 소중한 사람이란다. 세상을 둘러보렴. 너와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라도 너와 똑같은 사람은 없단다. 너의 존재 그 자체로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란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이며 나와 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부터는 이 학업의 이 성적이라는 것들과 사회적 기대, 또 사람들의 기대를 내가 만족시키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어떤 성적이나 조건, 배경에 의해서 내 가치가 좌우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 이후로 제 생각은 변함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인생 가운데 굴곡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굴곡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들도 있었고 인생의 어려움들도 다 겪으면서 왔죠. 사람의 어려움들도 겪으면서 왔죠. 그런데 그 넘어지고 쓰러지고 희망 없고 좌절했던 그 순간에 제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이 언제나 제 뇌리와 가슴을 떠나지 않았어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란다. 세상에 너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그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영순아, 넌 소중한 사람이야. 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도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이겨낼 수 있게 했다는 것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도 없듯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신기한 일을 겪었어요. 제가 여성분들 가운데, 동산교회 가운데 김영순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한 70여 분 되십니다. 다 여성분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남자분 중에서 김영순님을 발견했어요. 아시는 분이 내 친구가 남자인데 목사님하고 성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이 저와 이름은 같을지라도 얼굴과 인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또 믿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국은 이 빨리빨리 문화로 참 많은 것들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렇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문화에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수많은 가치 기준들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가끔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거나 경쟁에 지친 사람들은 그 삶을 쉽게 포기하기에 이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자살률은요,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OECD 국가 전체 평균 자살률의 2배가 넘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 평균에서 2배가 넘는 자살률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 36.1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가치가 없고 나라는 사람은 소중하지 않다라는 생각에 생명을 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본다면 40분에 1명꼴로 목숨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여러분 40분 지났어요. 한 분의 생명이 오늘도 사라졌어요. 10년 전에는 30분에 한 분이 자살을 했어요. 저는 오늘 그렇게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낭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분이 계신다면, 또 직업과 막힌 재정의 어려움으로 오늘을 포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나의 능력이 부족하여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온 엘리야의 말처럼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지음받음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야고보서 4장 5절에 이야기하길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이 성령님마저 질투하시게 하시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다시금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요, 먼저 고백하면서 다가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에 또 나의 삶에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눈앞에 보이는 고난으로 사랑에 답변하지 못했다면 그 사랑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금 고백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